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오늘의 본문 20절, 21절, 22절은 이삭과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하여 말씀하며 그 중에 핵심적으로 창세기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행하였다, 믿음으로 말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에 있는 사건들을 해결하거나 사건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에 대한 건데 20절은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 사건은 창세기 26장쯤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이삭이 아들들에게 특별히 큰 아들이라고 큰 아들 에서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상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 야곱에게 축복한 다음에 진짜 큰아들이 오니까, 에서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를 축복하는 내용, 이것이 창세기 27장에 있습니다. 제가 2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27장 27절부터지요. 야곱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에서가 그 아비에게 축복을 해달라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가 하는 축복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 40절인데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 축복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축복 기도처럼 안 보이는 면과 보이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유명한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하는 그러한 축복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 축복을 또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상은 굉장히 난감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며 난해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말씀은 정말 액면 그대로 복을 하나님께 기원한 것이 맞는데 어떤 말씀들은 복이 아니라 꼭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방금 읽었던 야곱이나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그렇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오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오묘한 면에 대하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저는 공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이 이삭이 축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한다 그럴 때에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내가 축복할 때 되면 그 축복은 애언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첫 번째 의미는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언하게 되는 비밀을 거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애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씩 애언할 수 있다. 하나씩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할 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애언할 수 있다. 혹은 한 문장 짧게 정도는 믿는 사람 누구나 애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애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대언이 되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 대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비밀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아들들을 축복한다 그러면 아마 온갖 좋은 것은 다 끌어다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는 육적이며 인간적인 것들이 작용이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말하게 될 때에는 그때에 나오는 게 애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경우거나 혹은 우리가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거나 등등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하는 이러한 원리나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고기를 먹고 혹은 그 이후에 소가 넘어간 다음에 큰아들 에서를 축복했을 때나
이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믿음으로 축복했을 때에 무엇에 대한 축복이 나왔냐 하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그렇다. 장차 오는 일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아들들의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는 그 사람의 인지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나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축복이라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대언과 애언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삭이 눈이 멀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어떨 때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거의 멀고 난 다음에 그건 참으로 안 좋은 것인데, 그러나 육신의 눈이 멀 때 되면 어떤 눈이 띄어질 수 있냐 그러면 오히려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먼 다음에는 그것이 정말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고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속에 대한 욕망을 끊고 세상을 바라보며 구경하며 노는 것도, 우리식으로 한다면 핸드폰을 가지고 지내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사실은 그쳐지고 많은 것입니다. 제 외할머니께서 인생의 노년에 돌아가실 때 나이가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되시는데, 돌아가셨을 때가 한 90 정도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90 정도 돼서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110세 가까이 되시겠네요. 108세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시면 108세가 되는데, 이게 88세 정도에 돌아가신 것 같네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2, 3년이나 일 전에 할머니께서 그 전에 그랬지만 소경이 되고 마셨습니다. 소경이 되고 말았는데, 그 전에 할머니는 정말로 술을 많이 마시고 악다운 일을 많이 쓰시고 이런 인생을 사시다가 소경이 되신 다음에, 눈이 안 보이신 다음에 저희 집에서 어머니께서 수발하시고 모셨던, 그렇게 노년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시면서 이 세상의 소망이 그치게 되니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정말로 완고하셨던 분이 주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괴팍하고 완고하고 사납고 함부로 말하던 분이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얼마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온순하게 변하셨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잘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거의 예배당 한 번 발길을 디뎌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겨우 집에서 더듬어서 화장실 정도 가는 것, 그리고 또 노년에 술 마시시고 그때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거나 막 이런 일로 해서 또 저희 집에서 모시고 눈이 앞이 안 보이고 이런 일이 되어진 다음에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져왔던 것 같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잘 화답하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겨버리고 나니까 이 장림되고 소경되어졌던 것이 전화유복이 되고 그의 영혼에는 큰 복이 되어져서 주님을 비록 소경이었지만 2, 3년간 참 변화된 성품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도 노년에는 거의 소경이다시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삭의 남은 생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장차 오는 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그러한 복을 비는, 또 하나님께 자식들에게 복을 달라 하는 기원 같은 걸 넘어서서 믿음으로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고 세속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세속적인, 육적인, 종교적인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이고 세속적으로 전락한 사람은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 그거 뭔데 그럽니다. 믿음 그게 뭔데 그럽니다. 사실상은 막상 평안하게 살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 그게 뭔데 그럽니다. 믿음 그게 뭔데.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전에 정말로 많이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때 어려움을 당하시니 그분 입에서 기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세상에 어딨냐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상은 내가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는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육적이고 주님 중심이 아니며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허구적인 것이고 이론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20절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이삭은 영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이제 저도 그런 관점도 다소나마 가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삭이 육적인 눈이 먼 것은 영적인 눈에 멀매 다른 표현이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이삭은 더 영적으로 눈을 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쉽게 보통 사람들이 그 실체를 경험하거나 알거나 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애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애언을 하게 될 때는 전 더 나을 것이나, 그러나 믿음으로 애언하지 않는다 그래도 애언 은사가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 애언, 대언, 장래일에 대한 것이 나오려면 정말로 믿음을 알아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이며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가 되는데,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이삭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으로 인한 말이었으며 애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예측했던 말과 예상했던 말을 벗어난 그러한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어떤 두 가지가 서로 중복되며 겹쳐 있으며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본인이 기도하고 있고 자녀들의 복에 대하여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언하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함께 공존하거나 섞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하는 믿음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의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믿음으로 말할 때 나오는 애언의 측면, 이 두 가지가 아마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언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되면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올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도 있고 모든 걸 비워놓은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애언적인,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특별히 기도할 때 되면 그런 기도를 심령 기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 드러내버리거든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아뢰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 자신도 자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까지 그렇게 아뢰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는 종종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그러한 심령 기도,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당신의 기도를 듣다 보니 정말로 내 마음에 찌그리 딱 와닿고 맞는지, 또 어떤 경우는 그러한 애언적인 기도를 상대방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통곡하고 우는 경우들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해줄 때에 사실상은 놀라운 어떤 열매들과 효력들을 잠깐이지만 경험하는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22절에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말했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절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했을 때에는 주로 오른손은 일반적인 축복의 관례상은 장자에게 얹고 왼손은 차자에게 얹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려서 놓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럽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손을 장남에게 얹으셔야지 차남에게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내 할 것을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도 이 야곱의 마지막 때는 자신의 통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가 되면 이 손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치유 사역을 하는 경우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의 몸에 손을 얹으면 손이 환부로 이동해 버려. 그 사람의 몸 아픈 부분으로 손이 이동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픈 부분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받는 사람이 시원하다 그러거나 그 부분이 내 아픈 부분이었는데 어찌 알았냐 그럽니다. 사람은 모르지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되면 손이 환부로 이동해 버리는 일들은 치유 기도나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경험하고 보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처럼 야곱이 요셉의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했을 때에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역사하시게 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경우에 믿음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어지지 전에 앞에 말씀을 이삭 관련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으로 행해오지 않은 사람이 어느 때 믿음으로 행하는 이러한 일을 돌발적으로 일으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노년과 말년을 보내었다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임종이나 가까워져 왔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남은 생애와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오히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대목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있냐. 나아가서 야곱이든 이삭이든 인생에서 무엇이 내놓을 만한 것이 있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별로 내놓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같은 경우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별로였다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돈을 찾아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축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속이는 삶, 그리고 도망자, 여자에 빠져서 산 세월 14년, 물질에 빠져서 산 세월들, 자식에 빠져서 산 세월들, 그리고 자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수습하고 쫓겨다니고 하는 세월들, 그리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던 것으로 알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보냈던 시간과 세월들, 그러한 인생들을 볼 때에 보통 믿는 사람보다도 좀 더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겉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것 속에 야곱이 어찌 됐든지 최소한은 인생의 말년들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들인 자신의 손주들이 왔을 때에 야곱은 축복하였는데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때에 그의 두 손이 이 차남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인 오른손이 가고 그리고 장남에게는 왼손이 가서 축복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야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이 21절 하반절을 받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말씀에서 받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로 성막을 가지요. 아니면 과거에는 제단을 어디다가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삭이 어디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 쌓은 제단이 예배처소고 제사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놀라운 이야기냐 그러면 코람데오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말씀했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런 약속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지 않았는데 자신의 침상에서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여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생애와 삶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침상머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럽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그랬을 수 있지만 방향보다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동서남북을 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 어떠한 경배보다 아름다운 경배로 받으셨고 믿음의 경배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믿음이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참된 기도는, 참된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믿음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 대하여 걸어왔던 그러한 굴곡진 생애와 삶, 노년에 마무리 짓는 생애와 삶에 있어서 그런 믿음으로 화려하게 마지막에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에 내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늙은 육신, 죽어가는 육신, 생명이 빠져나가는 육신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비록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지만
이 초라한 경배를 정말로 아름다운 최상의 예배와 경배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믿음의 사람 요셉조차도 이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놀라운 사람 요셉조차도 자신의 아버지가 장남과 차남한테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할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며 애언적인 것이며 그래서 애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애언이 되어버리고 성의 멱사심 속에 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요셉도 어떤 고정관념과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실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정말로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그가 침상에서 죽어갈 때에 인생의 마무리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 생애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다가 마감되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에 이러한 야곱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배는 죽음의 직전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순간순간들에 필요한 경배입니다. 한 해에 마무리할 때 우리가 주로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걸로 모이고 드리는데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이런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손에 무언가를 쥐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화려한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가 호명되어질 수 있고 불리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단지 그런 것만으로라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것, 그러한 그 경배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때때로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갈 것이며 훨씬 더 복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말하였으며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했다. 이 아브라함 때에 400년간 종살이 하리라는 말씀의 약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약속의 말씀을 넘어서서 요셉은 이것을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창세기 50장으로 제가 읽어보면요. 50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 자신의 할아버지인 이삭,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셉이 반복했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반복했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선언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단지 위로하려고 야야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네 도와주실 거야. 그런 것 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도와주실 거다. 아니면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런 일반적인 성경을 그냥 이야기하고 말씀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정말로 본인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체험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활과 삶 속에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라고 선언하고 외치는 것. 그것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떠날 거야 하고 이 요셉은 확고하게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서 단지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에게 들은 그러한 전설 같은 민담 같은 사로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통하여 그게 실체이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 가운데에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리고 말씀했던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요셉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는 이미 이루어질 것을 보고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형제들 또 자신의 가족들 후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령했다. 자기 해고를 위하여. 그 실체가 느껴지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죽은 다음이지만 내 해골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무덤을 썼으면 좋겠다. 그 땅에 내 해골을 가져다가 묻어달라. 정말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간다니까. 나는 그걸 다 믿음으로 보고 있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유골이 마침내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 있겠지만 내 유골이라 하도 그 하나님이 실현해 주신 약속의 영광스러운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게 해줘봐. 그러니 내 유골 그냥 여기다가 영원히 놔두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놔도 내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잘 챙겨놨다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에 가지고 가. 그래서 묻어줘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의 해고를 위해서 명령하고 해고를 약속된 땅에 묻는 것은 아무 일이 아니지요.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 때문에 장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해프닝 같은 일을 해프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되지 않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과거에 화려했던 믿음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믿음은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믿음, 뜨거웠던 믿음,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세월들이 가치가 있으려면 현재가 뜨거워야 됩니다. 현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 과거와 현재가 정말로 그때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가 죽을 때에 그때의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30대에 성령이 임하셨어. 40대에 미지근해졌어. 50대에 긴가민가해서 살다가 60대에 치매 걸리고 80대에 70대에 벽에 똥칠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30대는 세상을 떠돌았어. 40대는 세상을 탐닉했어. 50대는 병들었어. 그러나 60대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다가 70대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배웠어.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로 잘 마감한 것입니다. 악인이 그 악인의 삶을 잔뜩 살다가 나중에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그 지은 악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 악으로 돌아서면 그 의로운 삶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참이 놀라운 것은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20절 이삭, 21절 야곱, 22절 요셉 그럴 때에 이삭도 이때 이후로 죽으려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은 죽을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 안 죽었기 때문에 또 죽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0절에서는 죽을 때에는 없습니다. 자신은 죽을 줄 알고 했어요. 이게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믿음을 잘 안 썼고 믿음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상 상황상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숨이 끈질겨 가지고 이 다음에도 수십 년을 삽니다. 이삭은요. 21절은 야곱은 언제요? 죽을 때에. 그리고 요셉도 임종시에 그럽니다. 정말 이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에, 노년에 죽을 때에 이 요셉은 임종시가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110살. 그때였는데도 믿음이 충만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죽을 때요. 믿음 좋고 충만해가 죽은 사람 손에 꼽습니다. 손에 꼽아요. 젊었을 땐 부흥사고 젊었을 땐 장로님이고 다 그래도 치매에 걸리고 정신이 흐릿하고 사람이 추레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상한 걱정 근심만 잔뜩 가득해 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정말 슬프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용장들이 놀라운 것은 이 110세 정도 됐는데 또 야곱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런데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믿음으로 말함이 있었고 믿음으로 예언하고 믿음으로 선언했고 믿음으로 담대히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생을 또한 마감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습니다.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고 이 앞에서는 이들이 믿음 때문에 어디에 살았다고 말씀했습니까?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말년과 임종시에 죽을 때에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더해갈수록 믿음이 흐릿해지고 이론적이 되고 사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 예수님 되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배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주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배웁고 만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머남은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 나를 세밀히 돌보시며 도우시며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비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영원하신 주님의 대속의 피가 현재에도 효력이 있으며 미래에도 효력이 있으며 나를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치유하며 강하게 하며 새롭게 하는 주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선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또한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더 걷게 하시며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